아메리카 대륙을 그려보세요. 아메리카 대륙이 북미와 남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은 어디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최북단은 어디일까요? 아메리카 대륙의 최남단은 아르헨티나의 우수아이아라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너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져 있고, 최북단은 어디일까요? 알래스카 프루도 베이, 베이니까 많이겠죠. 프루도 베이라는 곳이랍니다. 프루도 베이. 여러분, 최남단인 우수아이아에서 최북단인 프루도 베이까지 종단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자전거로 간다면 얼마나 걸릴까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뭘 그런 걸 하냐고? 2014년 1월 이성종, 손지연 젊은 부부 30대인 듯해 보니까, 당시 젊은 이 부부가 2014년 1월 우수아이아를 출발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2인용 자전거. 여러분 저기 유원지에 가면 그 두 사람이 타는 자전거 있지요. 그 2인용 자전거는 되게 무겁고, 실은 자전거를 타본 사람들은 장거리 여행엔 반드시 기피하는 자전거인데, 그 2인용 자전거에 앞에는 남편이, 뒤에는 아내가 타고 그 뒤에 캐리어를 끌고 그렇게 우수아이아를 출발해요. 종단을 하기 위해서. 안데스 산맥을 넘고 뜨거운 적도를 지나고 멕시코와 캘리포니아의 그 뜨거운 열사 사막을 지나고 로키 산맥 눈 덮인 곳을 지나서 알래스카 동토의 땅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2014년 1월에 출발했어요. 도착이 2016년 8월 19일 프루도 베이에 감격스럽게 도착을 하는 거예요. 날짜를 보면 941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900일이 걸려도 그래도 900일 가면 끝이 나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동서남북 제일 끝은 어디일까요? 동쪽에는 이견이 없어요. 우리나라 동쪽 끝의 동단은 독도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 최남단, 대한민국 영토의 최남단은 1번 마라도다, 2번 이오도다, 어디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영토의 최남단은 마라도일까요? 이오도일까요? 마라도라고 여기는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한 지식인이고, 이오도라 말하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둘 다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니 대한민국 영토는 지금 휴전선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저 북녘 땅도 여전히 대한민국 땅으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속 도서로 한다 그랬어요. 부속 도서. 그러면 이오도는 섬일까요? 암초일까요? 이오도는 암초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 남방 한계선 아니죠. 그 남단의 끝, 최남단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남단은 마라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북단은 어디일까요? 강원도 고성이 아니라 어디겠어요? 최북단은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면 유포진. 이곳이 아마 어딘지 잘 모를 텐데 제가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설명하면 잘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부산을 생각해 보세요. 부산부터 해서 해안선을 따라 올라가면 울산이 나오고, 그 다음 토끼꼬리인 포항이 나오고, 영덕 나오고, 울진 나오고, 동해 나오고, 강릉 나오고, 속초 나오고, 고성 지나면 원산이 나오고, 그리고 청진이 나오고, 나진이 나온 다음에 두만강 만나서 좀 더 올라가면 마지막에 이렇게 올라가는 꼭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요것이 7번 국도예요. 부산에서 출발해서 여기 온성까지 가는 세로로 발달한 우리나라 제일 동편에 있는 도로가 7번 국도인데, 그 7번 국도 끝이 온성이라고 합니다. 그곳이 우리나라 최북단입니다. 끝이 왜 중요할까요? 대한민국도 동서남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끝으로 보느냐에 따라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끝은 왜 중요할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끝은 희망입니다. 끝이 있기에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900일을 자전거를 타야 하지만 그래도 900일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은 희망인 겁니다. 두 번째, 끝은 왜 중요합니까? 끝은 목표입니다. 끝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삶의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우스와이라를 떠났어요? 프루도 베이라는 끝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100일을 살아도 1000일을 살아도 끝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방황이라 부르는 겁니다. 끝은 완성입니다. 끝은 이제 모든 여정을 마쳤다는 완성인 겁니다. 우스와이를 떠났어요? 언젠가는 프루도베이에 도착할 겁니다. 그 가운데는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폭풍도 만나겠지만 때가 되면 프루도베이에 도착하는 거예요. 성취인 겁니다. 끝은 완성인 겁니다. 그리고 또 끝은 왜 중요할까요? 자유입니다. 모든 구속을 벗게 하는 자유, 적도를 지나야 되는 그 무거운 구속,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그 무거운 구속, 로키 산맥 눈 덮인 그 산을 지나가야 되는 그 고통, 이 모든 구속을 벗게 하는 끝은 자유요 구원입니다.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야 할 곳도 없어요. 내 인생에 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완성해야 될 목표도 없는 거예요. 끝이 없으면 어떤 자유도 어떤 구원도 없는 방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끝이 설정되어져 있습니까?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터널의 끝을 아는 사람은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고 길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한 고비만 지나면 터널이 바로 끝인데, 요 고비 때문에 터널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터널 끝을 모르는 사람은 한 고비만 지나면 누구나가 나갈 수 있는데, 요 고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고비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차도 기준으로 최장 터널은 어디일까요? 차가 다니는 길, 차도 기준으로 철도는 달라요. 철도는 우리나라 3번째로 긴 터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수지에서 떠나서, 아니죠, 수서죠. 우리가 사는 곳이 수지라서 온통 수지네요. 수서에서 떠나서 평택까지 도착하는 율련 터널이 세계에서 3번째로 긴 그 터널인데 50km 나옵니다. 요건 철도고요. 차도 기준으로 가장 긴 터널은 어디일까요? 우리나라 차도 기준으로 가장 긴 터널들을 10개를 찾아봤더니 제가 7개를 다녔더라고요. 7개. 11km가 나오는 터널이 있어요. 11km면 보통 성인 남자가 보편적인 속도로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그 11km의 터널이 어딜까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의 인제 양양 터널이에요. 인제 양양 터널. 두 번째, 7.5km가 나오는 차도가 있어요. 터널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번에 제가 포항 신방 갔다가 포항 가는 김에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울산 가는 그 여정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아니 여기 왜 이렇게 긴 터널이 있을까 했어요. 그 터널이 양북 터널이에요. 동해고속도로, 해운대에서 출발해서 결국 나중에 고성까지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포항까지는 뚫렸어요. 그 동해고속도로 울산 포항 구간에 경주 지나가는 곳에 7.5km 양북 터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터널은 그 캄캄하죠? 터널은 고난을 뜻합니다. 고난은 캄캄한 터널과 같습니다.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그 끝을 아는 사람들, 11km가 되더라도 7.5km가 될지라도 터널의 끝을 아는 사람은 터널 안에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터널 안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터널을 끝내고 마침내 성취 완성을 누리게 될 것이고,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활보하는 자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캄캄한 터널과 같은데 이 고난의 터널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두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이 복음을 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되는 본문인데,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삶의 성적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서 거꾸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라고요? 16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우리가 누구이죠? 믿는 자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런지. 복음에는 그랬는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안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계시되어져 있고 나타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사람의 의와 대별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의 행함과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심. 복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 구속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구속에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쳐진 거예요. 구원과 대속이에요. 우리 구원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오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놀랍게도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확신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구원은 오직 은혜라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오직 은혜라 부르는 것은 상투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였기에,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인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인데, 종교개혁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한 신앙이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내가 오늘날 직분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해요. 내가 오늘날 어떤 업적의 기초에서, 종교적 어떤 여러 가지 실적과 경험의 기초에서 신앙생활해요. 아직까지 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종교가 신앙이 개혁되어져야 되는 사람인 겁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보이지도 않는 터널을 자기 힘으로 헤쳐나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율법의 노예인 겁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던졌어요. 복음은 오직 은혜고 그 하나님 은혜를 믿는 것인데, 그러면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한 가지 주제를 던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이 왜 고난을 받느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이에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에 이를 것이냐라는 겁니다. 캄캄한 터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고난을 다루고 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고난을 다루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이스라엘이 미련하고 그 이스라엘이 비록 어리석을지라도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9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둔 고난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둔 놀라운 구원을 위한 신비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두셨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그 고난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 고난의 끝, 고난의 터널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고난의 터널의 끝을 설정하셨나요? 이스라엘이 이 구원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고난의 의미를 알아가고 고난의 터널을 걸어 나와야 되는데, 걸어 나오려면 터널의 끝 지점이 설정되어져야 돼요.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기 위한 터널의 끝, 고난의 터널의 그 끝은 어디일까요? 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우리가 설정해야 될 그 고난의 터널 끝, 고난은 당하나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설정되어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위해서 두신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구원 가운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고난은 당하나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게 믿음으로 각인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각인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고난이란 터널 속에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죠? 끝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성취가 없습니다. 왜죠? 끝이 설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많은 일들을 해도 그는 자유가 없습니다. 왜죠? 끝이 설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고난의 터널을 벗어나는 첫 번째 그 끝이 무엇이라고요? 고난은 당하나 고난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 이스라엘, 오늘 본문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에 대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신비라 그랬어요. 고난을 당하는데 신비라 그랬어요. 왜 신비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비로운 거라는 거예요. 나는 고난을 당하는데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다. 부분적으로 이들이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이든 세상에 있는 악 때문이든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한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26절을 보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덜어는 우둔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은 당하지만 고난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고난이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제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내가 믿음 생활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될 거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아서 내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분을, 절에 다니는 분이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집안에 더 악재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여정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여정이에요. 고난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고난이 두려워서 피하는 길이 아니라 당당히 도리어 고난을 맞이하는 길이에요. 왜죠? 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 고난의 터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통해서 너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이라는 터널을 두셨는데,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요? 내가 고난으로,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눈물을 내가 만나도 내가 고난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부터 내게 자유가,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내가 기쁨과 삶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언제 고난의 터널 끝이 설정될까요? 나를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는 너무나도 눈물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너무나도 형통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너무나도 제각각 달라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나도 상반된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었다고요? 원수된 자. 두 번째,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 사랑을 입은 자.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때로는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똑같은 이스라엘인데 사랑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원수로 부름받든지 사랑받는 사람으로 부름받든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실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랑받는 그 부르심만 선한 것이고, 때로 내가 미운 물건이 되어지고 버려져야 되는,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이 상황은 잘못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인생의 고난의 터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두고 나를 통한 너의 구원을 위해서 두신 이 고난의 터널, 내가 언제 끝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아니라는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합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항상 옳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해요. 저는 틀렸고 주님은 맞습니다. 저는 항상 그르고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주님은 항상 옳으셔야 돼요.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내가 때로는 수치를 당해도 누가 옳으셔야 돼요? 주님.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배치하세요.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이고 피하고 싶은 낮아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고난이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의 고난을 통해서 남편이 구원에 이르르고,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서 자녀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이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하나 있는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게 되어져요. 이 죽으면이란 단어가 고난이에요. 고난. 내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고난을 자원하여 받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그 상황에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면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날 내가 삶의 자리가 때로는 내가 지우고 싶고 없애고 싶은 어떤 부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 내 모습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신 어떤 거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든 어디에서든 나의 고난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고난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비겁하게 고난 피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다고 고난을 피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두신 것이었는데, 그것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너를 살게 하는 것인데, 그 속에 구원이 있는데 내가 수고롭고 무겁고 불편하다고 회피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구원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채운 제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 전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지신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생생하게 보고 자랐습니다. 여러분의 제 심장을 꺼내면 제게는 두 가지가 남아요. 순종과 헌신이에요. 이것은 어머니에게 있었던 그대로예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고 어떻게 주회를 감당했는지, 단 한 번도 제게 순종하라 헌신하라 말씀하신 적이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삶으로 사셨기에 제게 그대로 제 심장 속에 새겨져 있고,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저를 대신해서 어머니께서 고난의 분량을 하나님 앞에서 아낌없이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가면서 주판을 튕기세요? 여러분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주판을 튕기셔도 돼요. 여러분이 나의 내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여러분이 계산한 대로 여러분이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주판을 튕기십시오. 저는 절대 주판을 튕기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가 내 내일을 안다고 했어도 내가 그 내일을 내가 성취해낼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는 제 교회 목회든 제 인생이든 심지어 제 자녀의 문제든 저는 어느 것도 주판을 튕기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백지수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서 내 입에서 지워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지워야 돼요. 불평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지 않는가? 아직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뭐가 모자라는지. 이런 나를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거 완전한 구원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를 두고 싶으신데, 불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결과가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고난의 터널, 어떻게 그 끝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고난의 터널 그 끝을 설정하는데 마지막 마침표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것에 이르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두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눈물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을 끝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 구원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우리가 찍어야 되는 마지막 마침표가 무엇일까요? 긍휼이란 한 단어입니다. 긍휼. 30절을 보세요. 하반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의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긍휼의 자리.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도 주었어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겠더니 점점 자기 의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의로 말씀을, 자기 의로 예배를 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금 내려가요. 예. 하나님 구원을 다 잃어버리거든요. 예.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31절을 보세요. 하반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긍휼. 오늘 이스라엘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일까요?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종교 행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32절을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하반절,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하심이라? 긍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고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인생이 구원에 이룰 수 있을까요? 성경을 좀 알아가면 될까요? 예배의 환경 속에 들어오면 될까요? 긍휼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긍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방식은 딱 하나뿐입니다. 긍휼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인생이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이 긍휼, 죄인조차, 자격 없는 자조차 용서해 주시는 그 긍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었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자격 없는 자, 자격 없는 자를에게 베푸시고 자격 없는 자조차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긍휼이 구원의 방식이라면 여기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명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명제가 생기는가? 죄인이기에 구원에 이르지 못할 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다 죄인이었어요. 천국 가 있는 사람들도 죄인이었어요. 죄가 적기 때문에 천국 가고 죄가 많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에요. 긍휼이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는가? 내 코에서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의이신 긍휼, 그 긍휼을 거부한 사람들이 지옥에 간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길,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자고 내가 얼마나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 죄인인지,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볼 때 자기가 절망스러워야 돼요. 아직도 나는 가망성이 있어요? 그 가망이 구원을 방해해요. 자기 절망이 보여야 돼요. 자기 절망이 마땅해요. 자기 절망이 보여야 하나님의 가능이 보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긍휼을 붙잡게 되어져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기 절망을 보지 못했어요. 살면 살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이제 내가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기 의가 충만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고난의 터널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고난의 터널. 이 고난의 터널, 이 고난의 광야, 이것은 나의 절망을 보고 하나님의 가능을 다시금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곳이에요. 고난의 터널 끝. 언제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가? 자기 절망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을 때, 요 붙잡는 것은 믿음이라 불러요. 그때 고난의 터널이 끝나는 겁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라는 것은 내 의예요.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것,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가능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나를 더욱더 고난이라는 터널 속으로 몰아넣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의 절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의 절망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자인지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붙잡게 되고, 그래야 아브라함이 입었던 그 은혜, 다윗이 입었던 그 은혜, 다 죄인이었지만 입었던 그 은혜를 내가 오늘날 입게 되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복음의 결론은 긍휼이에요.
모두가 죄인이거든요. 이방인도 죄인이지만 이스라엘도 죄인이거든요. 교회 밖도 죄인이지만 교회 안도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긍휼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터널 끝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신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나고 구원의 그 완전함 가운데 우리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고난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오. 이것이 확신이 되지 않으면 이런 고난이 와도 두려워 떨게 되고 저런 고난이 와도 내가 망할까 죽을까,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두신 이 고난이 도리어 방황이 되는 거예요. 또한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며 인정하십시오. 눈물로 인정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마침표는 이걸로 찍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절망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 고난의 터널 끝을 이렇게 설정하는 마침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